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주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아무래도 저를 바라볼 때보다는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인사할 때 여러분들의 표정이 한결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TV를 틀면은 우리가 또 주목해서 볼 만한 내용들이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올림픽 있으시죠? 어제도 아마 밤에 올림픽 우리가 금메달을 딸 수 있나 없나 밤을 새며 아마 TV를 보고 오신 분들이 지금 조금 피곤해 보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긴 하신데, 네, 올림픽이 참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있었던 그 올림픽의 내용들, 또 기쁘고 행복한 많은 순간들이 있었는데, 배드민턴 혼합 복식 게임을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네, 말씀 보셨습니까? 하면 보통 땅바닥을 보시는데, 오늘 배드민턴을 보셨습니까? 하니까 저를 보시면서 저 봤습니다 하는, 네, 아주 말씀도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결승전이었습니다.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가 붙었죠? 보셨다면서요? 대한민국과 중국이 붙었습니다. 한국이 아쉽게 져서 은메달을 땄고 중국이 금메달을 땄는데, 전 세계가 주목해서 보았던 내용은 금메달을 딴 것도 있지만 그 시상식이 마치고 나서 그 중국팀 그 혼합복식조가 커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 선수가 여자 선수에게 그 금메달을 맨 상태로 다이아 반지를 건네면서 프로포즈를 해서 전 세계가 주목해서 참 아름다운 시상식이었다 했던 것 같습니다. 금메달을 딴 것보다 다이아 반지를 줬다라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입이 벌어지는 것은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남편분들에게 다이아 반지를 선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라를 위해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손흥민 선수가 이야기할 때도 국가대표가 된다는 건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다른 모든 선수들도 국가를 위해 뛴다라는 것,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 국위선양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라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부름, 그 초청의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부르심은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나를 좀 도와줄래? 하는 부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실 구속사적인 사역, 곧 영혼들을 살리고 타락한 모든 인류를 위한 그 구원의 사역 가운데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또한 동역자로 초청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한 이 사역, 이 목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서 그 사역이 더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지난주 한 주 동안 저희 집에 냄비가 하나 타가지고 바닥이 이제 쇠수세미로도 긁을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탄 그 냄비를 좀 깨끗하게 해보겠다고 거기에 이제 어떤 약품을 넣고 물에 저희 아내가 그걸 삶아서 깨끗하게 이제 닦아보겠다 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가 너무 재밌지 않겠습니까? 저하고 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너무 재밌게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집에 쥐가 없는데 이상하게 쥐오줌 냄새가 좀 나지 않아? 그랬더니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리고 저희 아내가 바깥쪽을 봤더니 집이 연기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불날 정도는 아니었고 그 약이 타면서 흰색 연기가 이제 그걸 또 끄겠다고 물에다 담갔더니 그 연기가 더 많이 나서 저희 집에는 저와 아내 그리고 3명의 저와 닮은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불이 났다고 소방 교육을 받아서 코를 막고 바닥을 막 기어다니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빨리 문을 열어라. 문을 열고 코를 막고 눈을 감고 기어다니면서 어딘지도 모르고 너희들은 진짜 불났으면 다 죽었다. 눈 뜨고 다녀야지. 눈을 감고 바닥을 기어다니면 되겠니? 냄비에 물을 넣고 이 물이 끓게 되면 물이 넘쳐납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물이 끓어서 넘치면 그 주변이 지저분해지고 또 그 물이 줄어들고 졸면 이제 우리가 사용할 물이 점점 줄어들 텐데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물이 끓어 넘치는 것과 같이 날마다 끌어내야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주어졌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이 끓어서 넘치면 아까우니까 또 혹은 줄어들면 아까우니까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열정은 물이 팔팔 끓어서 온 사방에 튀어 넘치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흘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끓어 넘치면 하나님이 다시금 부어주시고 채워주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야 합니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 확장되어져야 합니다. 이 말에도 동의하십니까? 조금 더 집요하게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을 통해 확장되어져야 합니다. 교회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하고 교회가 선교해야 하고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온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고기를 잡던 가문의 기업을 따르던 자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성을 주님께서 제시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를 따라오라, 내 일에 동참하라 라는 그 부름이 아니라 그들의 삶, 그들에게 고착되어 있던 삶, 그들이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살아냈어야만 할 그 삶에서 이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의 삶으로 변화되고 전환되어지는 이 놀라운 부르심이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4명의 제자, 4명의 제자는 율법을 잘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죠. 구원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실제로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과 또 그 구원의 바른 길을 알지 못하는 상태였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과 21절 말씀에 그것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18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에게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더니,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와 안드레 그들이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리고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는 벌어 먹을 만한 것이 어부 또 어업밖에 없죠. 그 어부의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 마태복음에서는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들은 어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더라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왜 그들이 어부다, 왜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깁고 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했을까요? 여러분들 보통 고기 잡았구나 이렇게 이해하셨죠? 그물이 좀 찢어졌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은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었음을
마태는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은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삶을 저들이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주님의 분명한 사역과 또 그 방향성과 목적을 드러내고 그것이 제자들의 사명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비단 오늘 나타난 이 4명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따라가야 할 삶의 목적과 본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부르심이요 참된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실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 따르는 것보단 세상의 가치와 이치를 따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임을 보게 되죠. 청년부 광고를 보시고 박수를 치셨는데 지금껏 한 번도 보지 않았던 그런 작은 사이즈, 청년들이 이번에 우리가 늘 보고 있는 릴스나 쇼츠 같은 이런 아주 짧은 플랫폼의 영상을 만들어서 해보자. 사실은 영상이 3개인가 4개인가가 더 있었는데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주면은 제가 설교를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것을 또 잘라가지고 지금 짧은 중요한 것만 보여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기도를 해주셨는데 하필이면 오늘 그날이 되어서 우리 최승훈의 둘째 청년회장 최명원이 나와가지고 광고를 했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짧은 플랫폼의 영상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저희 청년 중에도 한 명이 주일에 교사로 섬기며 나왔다가 너무나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피곤하니 물어봤더니 토요일 날 밤에 분명히 잠에 들려고 누워서 잠시 핸드폰을 봤는데 그 짧은 쇼폼의 영상을 보다 보니까 넘기고 재밌는 건 보고 또 넘기고 보고 하다가 해가 뜰 때 잠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맞는 것, 내게 유익이 되는 것, 내게 즐거움이 되고 내게 기쁨을 주는 것만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닌 것들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밀어버리고 치워버리고 관심 두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세상 속에서 주는 그 즐거움과 기쁨만을 따르도록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에만 몰두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자칫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만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청년들과 함께 설교하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일을 하는 직장인 청년들이 많습니다. 저희 청년부가 좀 이게 연령대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30대 그리고 그 이상 되는 청년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돈을 벌다 보니까 조금씩 모으면 이제 한 돈 1,000만 원 모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 1,000만 원 모아보니까 조금 더 한 2,000만 원 모아봐야 되겠다. 2,000만 원 모으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아무 생각이 안 드십니까? 보통 예수 믿는 사람, 우리 다세움 사랑교회 성도라면 내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주의 일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이 막 나올 것을 제가 기대하며 어젯밤에 잠을 못 잤는데 그런 대답이 안 나오네요. 2,000만 원 모아보니까 3,000만 원, 4,000만 원 모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이제 들겠죠. 또 그만큼 모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조금 바짝 일하면 1억 모을 수 있겠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게든 내게 유익이 되는 것,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까 하는 것에 많은 생각을 두고 우리의 삶에 열심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주님의 방법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의 삶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집트 선교사님이신 홍동희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배워서 뭐 하는 겁니까? 배워서 금요일날 오시지 않았습니까? 다 주무셨나요?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남주자. 그 남을 그냥 나눠주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나눠주시려면 저를 주세요.
그냥 나누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 나누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는 복음 전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따를 때에는 주님의 부르심을 잊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원하시고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만이 구원 가운데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그 구원이 우리를 통하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곳에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람들이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나 구원받았다로 끝나버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흘러가야 하고 우리 교회 지역사회에 흘러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자신의 노력을 최대화해서 기술적으로, 지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성공하는 것, 이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은,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삶은 이러한 세상적인 측면을 넘어서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영적인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인도하는 그 성령의 이끄심과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주님의 말씀을 읽었다,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다, 내가 종교적인 행위로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로 그쳐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서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배가 마쳐지면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예배가 마친 후가 아니라 우리 오후 2시 연합 예배가 마친 이후가 되겠군요. 다들 참석하실 테니까요. 우리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한 하루, 오늘 드려진 이 예배를 통해 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난 주님을 믿는 사람이요, 나는 신앙인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하루는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죠. 이것은 우리의 한 주일 삶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7일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첫 주일, 이것은 한 주의 모든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하루가 주님의 것인 것처럼, 내가 이 하루를 주를 위해 사는 것처럼 한 주가 주의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날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이 한 번의 예배, 일주일에 1시간 드리는 이 예배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적인 사역의 본질, 그 구원이 확장되어져 가는 그 일 가운데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서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부르시는 삶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믿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과 2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이 필요하면 그 사람을 지켜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함께 일할 만한 사람인가? 성실한 사람인가? 책임감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심에 앞서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사명을 감당할 자들인가를 보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셨죠. 그들이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도 보십니다. 그가 그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갈릴리 해변을 걸어가다가 저기 베드로와 안드레가 있네 하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 깊이를 보신 것입니다. 그들의 인격을 보시고 그들의 인생을 돌아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임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은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우리를 택하시어 주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별하여 세우신, 부르신 주님의 종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목사라는 직책으로 여기 서 있고 여러분들은 성도라는 직책으로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항상 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제 스스로 늘 주기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전에 성도입니다. 저는 목사의 직분으로 앞에 서 있는 이 직을 감당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성도입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그 부르신 부르심, 그 부르심에 앞서 우리가 사명 감당할 자인가? 우리가 아니면 이 사명 감당할 수 없겠기에, 우리가 아니면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겠기에 우리를 택하셔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어느 누가 주님의 복음을 듣고 접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제 외모를 보면 저희 아버지 딱 목사님이다 이렇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왜 웃으시지? 저희 아버지와 동기 목사님이셨던 한 분이 계십니다. 최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강원도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횡성 홍천의 이 화계교회라는 아주 작은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 교회에 방문한 지 제가 얼마 전에 방문을 했었는데 우리는 이 뒤에 이 좋은 LED 화면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눈이 좀 침침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저 LED 화면을 보고 제 얼굴을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교회는 제가 어릴 때 썼던 큰 종이에 매직으로 가사를 적어서 또 줄을 긋고 악보를 그려서 이렇게 나무 짝대기로 넘겨야 되는 그 종이 궤도. 네. 하시는 분들은 연식이 좀 되신 것입니다. 수리가 많이 이제 들어가야 하는 분들이죠.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오랫동안 사역하셨습니다. 사례가 100만 원 남짓. 그 아들이 저와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암에 걸리셔서 이제 고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마지막 순간이 이르렀을 때 그 목사님에게 인사를 드리기 위해 찾아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와 저희 가족들이 함께 가서 눈은 뜨지 못하고 기력이 없어서 그냥 귀는 듣고 대답은 할 수 있으셨기에 목사님 저 왔습니다. 진성이 왔니? 기도 좀 해줘라. 저희 아버지와 함께 기도를 하는데 저희 아버지의 기도가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요. 최 목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가치 없는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 시골에서 아무 보잘것없는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최 목사가 아니면 안 될 영혼들이 있기에 하나님이 최 목사를 이곳에 보내셔서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복음 전하게 하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주님 붙들고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열매가 맺혀지길 원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우리가 아니면 안 될 영혼들이 있기에, 우리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기에, 우리가 아니면 갈 수 없기에 부르신 그 사명의 기림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에 제가 깊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변에 계신 분들이 깊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니면 안 되기에,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 단순한 고백의 의미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르겠다는 결단이 담긴 그 믿음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그렇게 결단하며 부르신 주님의 그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가 아멘은 했지만 부담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주님의 길을 가십시오. 저는 예전에 이제 선교하면은 선교의 끝판왕, 정말 죽으러 가는 곳은 아프리카인 줄 알았어요. 아프리카 가면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아프리카를 선교하고 있어요. 아프리카를 가보니까 살만한 곳이고 다닐만한 곳이에요. 19시간, 20시간밖에 안 걸리고 비행기 한 번 타고 잠 몇 번 자고 나면 도착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사람들이 살고 먹고 싶은 거 사 먹을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에 우리가 부담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담이냐? 나의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부담. 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한다라는 부담. 그리고 나의 삶이 나의 것을 위한 것이 아닌 희생을 해야 한다는 그 헌신의 부담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어릴 때 저에게 목사님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진성아라고 불렀습니다. 저희 엄마는 항상 저를 그렇게 불렀어요. 진성아, 밥 먹어라. 저희 아버지도 진성아, 제 친구들도 진성아, 교회 집사님들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진성아. 그런데 제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고등학교쯤 됐을 때 주일학교 교사를 함께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호칭이 2개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조금 달라졌거든요. 교회 주일학교 교사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어떤 호칭이 붙었을까요? 진성어와 더불어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붙었어요. 20대 초반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 20대 때부터는 전도사 사역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진성아라는 부름이 조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도 사라지게 됐어요. 이제 제 호칭은 전도사님이라는 호칭으로 바뀌게 되었고 30대 중반, 후반, 40대가 되어서는 이제 목사님이라는 저희 청년들도 김진성 목사님 굳이 이렇게 부르지 않거든요. 그냥 목사님 부르면은 저니까 목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상황과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우리 호칭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호칭은 어떠십니까? 어떤 호칭이 제일 많이 들려지세요? 엄마. 저희 아이들도 보면은 아침에 깨서부터 엄마 배고파. 엄마 밥 줘. 엄마 나 저거 장난감 놀고 싶어. 엄마 TV 보고 싶어. 엄마 게임하고 싶어. 엄마 졸려워. 하루 종일 엄마 아빠. 제 막내는 아빠만 찾아요. 아빠 뭐 먹어? 제가 늘 먹고 있었나 봐요. 아빠 먹는 건 뭐야? 나도 먹어도 돼? 항상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의 호칭은 어떠세요? 엄마, 아빠, 혹은 선생님, 직장에서 불려지는 그 직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성도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호칭, 우리가 겪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은 각자 다양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신 부르심에 따라 그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참 부담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치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세상의 이치가 아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또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우리의 삶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주님의 길을 가고 싶은데, 그 은혜, 그 나라에 동참하고 싶은데 우리의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오히려 고민되고 걱정이 됩니다. 누리는 것이 많을수록 더 감사함으로 주 앞에 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여 하나님 부르신 길을 걸어가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구속사적인 사역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나를 통해 예수님의 구원이 전해지는 그 일에 얼마나 많은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 애통하시며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그 사명 감당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먹고 우리가 벌고 우리가 누리는 것에는 열심을 내고 있지만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 삶으로 전환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한 번 살다 누구나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에 내가 그래도 자식들을 위해 재산을 많이 남겼다. 내가 좋은 집과 차를 남겨놓고 간다. 내가 좋은 회사 건물을 남겨놓고 간다. 이것으로 기억되는 분들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이 끝나는 그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노라. 우리가 주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있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부담 주기 위해서 부르신 그 부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순히 우리에게 교회 일해라 라고 부르신 부르심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자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는 단순히 고기 잡는 것보다 내가 더 돈 많이 벌게 해줄게 하는 부르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알게 하는 부르심, 그 풍성함에 그 은혜에 경험되고 동참할 수 있도록 부르시는 부르심이었고 주님의 구원이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부르심이었음을 보게 되어지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부르심이 부담감으로 와 있다면 그 부르심이 부담이 아니요 은혜와 축복임을 깨달아 아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오던 그 방식을 버리고 그 세상에 살아가기 위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닌 천국의 방식, 사람을 낚는 업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는 것이죠. 성도로서의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을 읽었던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다른 열심으로 살아왔던 바울의 삶이 이제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부르심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감에 있어서 유일한 도구와 방법이었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들도 그의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저런 불효자를 봤나 하는 불효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모든 생계, 삶의 전부였던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자기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그 모든 일들과 재산과 미래를 버려두고 주님의 일을 따랐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삶의 방향과 목적이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살아갔던 그 삶에서 천국 복을 누리고 전하는 삶으로 전환되어진 것이죠. 구원이 없었던 우리, 구원이 없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따라오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냥 내가 예수 믿으니까, 어려서부터 믿었으니까, 원래 믿는 가정이었으니까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의 복음 전하기 위한 그 부르심이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삶은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내는 삶임을, 우리의 삶이 전환되어져야 함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나를 따라오라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의 결단을 내려서 나를 보내심, 복음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죽어야 한답니다. 아니, 죽으라는데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이 한 알의 밀알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주님의 그 부르시는 음성을 온전히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며 또한 우리의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